며칠 전 환경운동을 하는 어떤 목사님이 오늘 이제 경건절집 환경주의지 않습니까? 그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 중에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보존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그게 환경입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요지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이 참 합당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를 벨 만큼 또 베고 나면 또 그만큼 더 심어서 그 자리를 보존하고 그 있어야 될 만한 곳들에 그 나무들이 있게 하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빙하가 녹아서 지금 세계의 기온이 올라가고 그 세계의 기온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지금 세상에 아주 열병을 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빙하가 빙하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참 맞는 말 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환경주의만이 아니고 경건절제면 환경주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우려면은, 그리스도인 자리에 있으려고 한다면은 경건하고 절제를 빼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위치에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환경을 우리가 보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또한 경건절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고 서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또 동시에 부활절 7번째 주일이죠. 7째 주일이고 다음 주가 이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런데 부활절 7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경건과 절제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무엇인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책임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또한 경건 절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고 또 다양한 해석들, 그리고 너무 또 그 요한계시록의 온갖 그 환상과 비유적인 그 계시에 대해서 좀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마침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이 되는 22장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지막 시간까지,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본문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때 당시에 신앙을 유지하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살기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냐? 핍박과 박해가 있으면서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속히 오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해하기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때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곧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곧 올 거야, 금방 올 거야 하게 되면은 이게 길어야 몇 달이고 몇 년이지 수십 년, 수백 년의 시간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당시에도 이미 수십 년 이상을 이 고통을 받기도 하고 주님을 또한 기다리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월을 기다리면서 한 세대, 두 세대가 이미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갔던 그러한 세대 가운데에서도 오늘 본문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흔히 시간에 대해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죠. 흘러가는 시간.
1시간이 흘렀다, 2시간이 흘렀다, 하루가 흘렀다, 이틀이 흘렀다 라고 하는 그 시간이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느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곧 속히 오겠다라고 하는 이 속히에 들어있는 이 말씀은 적어도 크로노스에 관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하나의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시점, 어느 지점, 목표점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속히 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영해를 한다고 하죠. 영해를 해서 요한계시록을 보기도 하는데, 여기서 속히 오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도 우리가 계시록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무엇이냐? 속히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하는,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때에 관한, 정확하게 그때를 너희가 흔들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고 이것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한 이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2000년이 지났는데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성경에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말씀들이 보통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개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우리가 경험했거나 그 경험한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 그 증인을 통해서, 그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어가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상을 주고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 여러분, 상이라고 하는 것이, 상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변변치 않은 상이라면은 몰라도, 변변치 않은 상, 그거 뭐 받으나 마나 그런 상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가 않고 상이 상 같은, 정말 상으로서의 권위와 그런 의미들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상을 싫어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상은 다 누구나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앞에는 분명히 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나의 행위만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죠. 그럼 무엇일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도 있고요. 내가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악한 모습으로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저런 사람하고 내가 같이 이 시대를 살아야 되지?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해야 되고 나는 거기서 고통을 받아야 되지? 그리고 왜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되지? 라고 하는 그 아픔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아픔을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에게도 분명히 내가 갚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행한 대로 분명히 주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정당하게 살아가고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정당하지 못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대상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들에 대해서도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이유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나 처음과 마지막이나 끝과 시작이나 같은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면서 이 모든 만물,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시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재림까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즉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것이다. 너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내가 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하였고 내가 재림의 때 심판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내 이름으로 너에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직인을 찍는 것과도 같아요. 직인을 찍어서 보장해 주는 것과도 같은 이야기인데 특별히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처음 시작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것이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것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가 요한이 사용한 이 용법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에도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나는 뭐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표현들 같은 것. 그런데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 용법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누구세요? 라고 하나님께 물으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죠. 그게 뭐냐? 우리말에 이제 영어로는 이제 I am I 뭐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실제로 이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I am that I am 이라고 되어 있고 NIV 같은 경우도 I am who I am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은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 존재의 그러니까 모든 세상 만물의 근원이시고 결코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의 대상이신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의 모든 인식의 체계를 넘어서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인데 그 용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 용법이 신적인 당신을 계시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에고 에임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는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서 그 말씀을 받고 있는, 시작하고 있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곧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게 줄 상이 있다.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단순하게 무엇인가 능력이 큰 주님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권위로서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와도 같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돌아봐서 나를 성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성결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세상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내가 믿음이 연약한 탓도 있지만 환경이라고 하는 요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아름답게 나를 살도록 참 두지를 않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분노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고, 때로는 내 욕심을 따라가서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욕심을 따라가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저 살아가게 되면은 세상에 그냥 가만히 청소를 해놓고 두어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그곳에 먼지가 쌓이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살도록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이전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미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죠. 어마어마한 새 성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렇게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 그 성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네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신앙을 지키고 너의 신앙과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내라 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게 되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거는 메시아이신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메시아는 누굽니까? 다윗을 이어서 다윗의 뿌리에서 나는 그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우리 주님, 바로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그 정통성을 가진 너희 가운데 있었던, 너희와 함께 살아냈던, 그리고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고 너희를 위해서 부활했던 그 예수다. 바로 너희 가운데 있었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너희가 있었던 내가 너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지요. 그들에게 향해서 너희가 신앙하고 있는, 너희의 신앙이 존재케 되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앞에 16절에서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다윗의 뿌리,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그 뿌리가 있게 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이 참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생긴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너희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목마른 자들에게 그 갈증을 해결해 주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임에도 분명하지만, 어찌 보게 되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다 알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또한 교회된 자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생명의 물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무엘서를 읽고 있고 또 고린도서를 읽고 있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을, 읽고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더 묵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열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좀 더 깊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당신의 생명수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한 세상, 내가 갈급한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러한 세상을 다시 보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명수로 채우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전하시면서 결코 너희가 기대하고 너희가 소망하고 너희가 기다리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 가운데 그냥 없는 것으로 오지 않을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성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럴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요한이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마지막에 요한의 반응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 요한도 이 계시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예언의 말씀, 예언의 그 계시의 상황들을 보기 전에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요한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사람은 똑같은데요. 우리 주님조차도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으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도라고 해서 고통이 덜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우리보다 컸을 뿐이죠.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것이다. 네가 신앙하고 있는 이 신앙이 결코 거짓된 것이 아니고 분명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였을 때 요한의 반응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다림, 그 간절한 소망을 따라서 주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마지막에 성경의 가장 마지막입니다. 66권 성경의 가장 마지막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경건절제 및 환경주일이기도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 있어야 할 것, 보존되어야 될 것을 보존하는 것이 환경이라고 한다면 경건절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게 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어떤 것들이냐. 우리가 단순하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좋은 말들을 하고 좋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기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참 그 극심한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 신앙을 지켜냈던 그 시대가 있었다고 한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는 그런 고통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사탄의 전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마치 주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1세기 우리의 신앙은 낡은 옷을 입고 사는 덜 떨어진 사람들 같은 그런 모습, 유행이 지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전부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매한 사람들로 보이고 바보들로 보이고 덜 떨어진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전부인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바보 취급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덜 떨어진 사람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고 나의 신앙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50수년간을 우리 주님께서 한결같음으로 저를 인도하셨고 도저히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함, 놀라운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의 지금까지 종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어쩌면 흔들릴 수 있고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치 못한 모습을 가질 수 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히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약속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의 고백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장 마지막 단어인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속히 오리니 그 주님의 말씀, 분명히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영원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